오늘은 무리를 거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그것이 있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흩어 보냈어요. 보내는 동안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배 타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사복음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상황이에요. 왜 사람들을 막 보내고 제자들을 보냈냐? 흡사 좀 전쟁터처럼 막 가라고 하는 와중에 야, 너 빨리 가. 왜 이랬냐? 그 사람들이 이랬어요. 임금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억지로요. 이것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세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분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태도보다는요, 조금 더 격렬한 태도예요. 구약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왕조가 많이 바뀝니다. 순식간에 며칠 만에도 바뀌어요.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때에도 로마의 어떤 그 통치를 이때는 거의 완벽하게 받았던 때였는데, 그 전에 좀 그것이 느슨했을 때는 막 반란을 일으키고, 좀 그 통치가 느슨해지면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들, 우리의 성향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말 온순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불의를 향해서 싸우고 외치고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권력과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는 평화롭게 하죠. 막 권력을 막 뒤집자, 막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더 우리보다 혁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태도보다는 조금 더 과격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실은 그 로마가 이제 삼두 정치를 하는 와중에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가서 전쟁을 하는 와중에 그 로마 군이 간 숫자가 한 4,000명밖에 안 돼요. 나중에 그 헤롯의 아버지에 의해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것 때문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 근동에 그 굉장한 그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4,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사람들을 막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로? 산으로 간 상황이 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사람을 흩으셨고,
제자들을 재촉하라고 했잖아요. 왜 재촉해요? 뭐가 급해요? 예수님께서 급하십니까? 예수님 평온하신 분이신데, 예, 바로 그런 굉장히 격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촉해서 사람들을 떨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무리들과.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홀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도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 격렬한 상황에서 보내고 또 제자들도 보내고 자기도 다른 곳으로 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좀 정비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상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어요. 배 타고. 그러니까 배는 아직 그 바다에서 그 정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에 땅에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뭐 5천 명 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고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합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리가 좀 저한테 울리는 느낌이 있고 좀 큰 느낌인데 여기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바람이 막 불어서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데,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그 물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물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풍랑이라고까지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해요. 밤 4경쯤. 몇 시냐면은 새벽 3시예요. 여기서 사이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제자들을 이미 해가 저물기 전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배가 떠났고 다시 배가 어디론가 가기로 하고 출발을 했는데 새벽 3시가 넘도록 배가 땅에 정박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뭐 이게 배 노를 젓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풍랑이 그 바람이 거스르는 상황이 좀 힘들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역의 일대를 어부들이 잘 알죠. 그리고 실은 이렇게 그 위치들을 추적해 보면 그렇게 멀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넘도록 가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흡사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풍랑이 일었던 것.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자 해서 함께 갔는데 막 풍랑이 일어서 난리 난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 풍랑이 일을 때는 최소한 예수님이 계셨어요. 물론 주무셨어요. 그 안에서. 그러나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요,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른 제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이 거의 똑같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여기서도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 따로 계셨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또 큰 바람을 만나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반복하여서 제자들을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계속 연단시키세요.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자라게 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 연단시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풍랑 일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 이는 사건에 실은 어떤 결론처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하진 않아요. 근데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한 책망해요. 그러한 꾸중 혹은 책망 이런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성장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바람이.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자라는 실은 그런 자라남이 아니죠. 어떤 고난을 겪고 거기서 그 자기를 이기고 극기하고 성장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군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종종 교회가 사람들을 성장시킨다고 군대처럼 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막 훈련시키고 하드 트레인 시키고 수련회 가면 막 극기 훈련 시키고. 우리가 자라야 할 그 성장점은요 거기에 있지 않죠. 극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라야 할 그 지점은요 바로 주님을 아는 자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은 후에 나타나는 것은 무리를 거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제가 앞에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배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지만 제가 그 뒷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격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이 맞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 분리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분리시켰고 배 타고 보냈고 주님 따라갔고 그리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상황에서 바람이 거슬러서 새벽 3시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 모든 것이 흡사 잘 조직된 드라마처럼 아귀가 맡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만지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직하시고 이것들을 섭리하십니다. 통치하세요.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어려움들을 섭리하셨고 이 과정들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섭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직 그 섭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오늘 말씀에 상황에 대입해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 아직 못 봤어요. 뭐래요? 힘겹게 애를 써요. 노를 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막 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가요. 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여기서 노 젓는 걸 포기한 바람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곳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애를 써 노를 저어요. 곤란해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없어요. 어디 온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핸드폰도 없잖아요. 예. 카톡을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가요.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요. 갔어요. 이전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 있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속에서 또 다시 계속 나아가요. 근데 또 어려움이 또 생겼어요. 이전과 비슷해요. 이제는 주님이 더 안 보여요.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된 거지? 이거는 부드러운 말이지만 막 하면서 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막 이렇겠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이 괜찮아, 예수님 오실 거야, 예수님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실은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 보고 유령인가 무서워할 정도로 예수님은 기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게 온 환난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만들고 계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는 극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살아계신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지,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니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지?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지? 왜 내 삶을 만지지 않으시지? 내 삶에 도움을 베풀지 않으시지? 왜 내어버려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를 섭리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처한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상황이 있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에 있지 않았다면은, 이 상황이 있지 않았다면은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했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면, 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배를 탄 거고, 어쩌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난 거고, 어쩌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 땅에 가지 못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능력은 믿으면서도 그 앞에 나타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요, 이 모든
주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상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그 앞에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앞에 모든 이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도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단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말씀과 가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일이지만 교회 나온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 교회 얘기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참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개척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참 이거 어쩝니까? 이거 뭐 부드러운 표현이고 어쩌을까? 제가 광주에 있다 가지고 우리 광주에 우리 계신 우리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안쓰러워서 안타까워서 목사님 개척했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오메 이거 어쩌을까? 이러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순종하여서 왔는데 어려움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실은 막막한 마음 많았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저 모습이에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 이곳에서 저곳으로 예배 장소를 옮기고 또 그곳에서 또 이곳으로도 예배 장소를 옮기고 조만간 또 이곳에서 또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옮기고 그런 상황에서마다 막 힘겹게 노젓는 모습. 오늘 예배 시작하기에 좀 늦은 것도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장소가 조금 여러 모양으로 더 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무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잘 안 돼가지고 지금도 카메라 이상하잖아요. 실수도 많고 그래요. 힘겹게 노즐 젓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케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 다음 상황을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자, 여기서 나타난 이적은 이전에 나타난 이적과는 조금 다른, 좀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다른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의 바깥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 것은 그 병자에게 일어난 일이고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고 또 바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물고기와 떡에게 일어난 신비한 능력들이었어요.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하시고 나눠준 다음에 그 뒤로 계속 나눠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라고 잘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떡이 막 나오니까 그냥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바깥에서 있었던 이적들인데 이 이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 자체에 그 능력이 가득 드러났어요. 주님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물에 떠 있을 수가 없죠. 물 자체에 일어났을까요? 뭐 그랬을까요? 네. 어쨌거나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인 것을 주님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보이시는 이적이에요. 흡사 육체를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득 드러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위에도 써 있긴 한데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잘못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오시는데 일로 가시네 하는 느낌. 우리한테 안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직접 가고 싶지 않아서 옆으로 이렇게 보고 원하셨던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여기서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현현, 자기 현현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면서 결국 얼굴은 보지 못해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지나가는 모습. 그래서 계속 보면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맨 윗절에 그렇게 했죠. 지나간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의 그 정면으로 모세가 보면 죽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기 현현을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자기 현현의 모습을 여기서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도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 제자들에게 볼 일이 있겠죠. 그 배가 아니라 옆에 볼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옆을 지나가다가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기 현현과 같은 모습 예수로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를 드러내신 모습인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요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며 제자들이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같은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죠. 주님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세요.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구속주로 자기를 보이시고 오병이어 사건처럼 어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어떤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서 주님을 믿게 하고 우리를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사역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나이든 그 신자들이 뭐 저도 그런 뭐 축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의 은혜의 때를 그리워하면서 현재를 굉장히 좀 등한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는데 요즘에는 철야는커녕 뭐 12시까지도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 예전에는 정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 저의 말을 좀 해보자면 내가 옛날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 CCC 할 때는 정말 숙소도 없이 텐트 치고 자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 뭐 2만 명 넘게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은 숙소에 재워줘도 사람들 잘 모이지 않고 되게 그렇게 메마른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예전엔 그랬고 지금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약하게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세요. 현재 하나님께서 현재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다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다른 사회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간의 불충성, 불신앙 이것들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죠. 교회가 약해졌어요. 교회가 잘못한 일 때문에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제단을 쌓아서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립니까?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는 부족할 뿐이에요. 책망받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세요. 그 물 위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인가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요, 실은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은혜 파먹고 사는 거예요. 실은 종종 사람들이 말하는 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역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가신 후에 마가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마가는 이것을 책망하는 쪽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 안 했는데 마가 혼자 책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 볼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명백하죠.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돼요. 그 떡 떼시던 일. 떡 떼시던 일은 실은 나중에 그걸로 나타나죠. 그 성찬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떡 떼시던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오병이를 그렇게 경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많은 헌신을 가지고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 어려웠던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움을 받고 입 싹 닫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하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관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경험 그 안에 더 깊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안을 생각하며 궁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극적인 것을 봐요. 보고 바로 넘겨요. 또 넘겨요. 계속 넘겨요. 넷플릭스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정말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볼까 고민만 한 시간 하다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계속 넘기기만 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와는 다르게 우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해주겠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기 삶을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오병의 사건이 여러분 반복됐습니까? 비슷하게 반복되긴 했죠. 7병으로 또 반복되긴 했지만 그것이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된 것이 아니에요. 한번 그런 일을 베푸셨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알게 하셨으면, 주님이 어떠하면 알게 하셨으면요, 그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며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가 있었을 때 오병이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은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실은 이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어야 돼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거기서 온전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여기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정도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쟤는 착한 애야. 쟤는 정말 교회 열심히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나야 돼요.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안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위대한 군사로, 위대한 전사로, 위대한 건설자로, 프론티어로, 헌신자로, 희생자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 비유를 봤죠. 씨앗의 비유. 작은 씨앗이 심기면요, 점차 자랍니다. 자라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깃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성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정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또 열매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